저는 이 시간에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이러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1986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이 86년 12월 28일이기 때문에 금년도 앞으로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어려웠던 해였다 하더라도 남은 날짜는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또 아무리 아쉬운 해였다 하더라도 남은 날짜는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왜 금년을 보면은 국가적으로 볼 때 한마디로 말해서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도 많았고 물론 밝은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또 어두운 일, 또 기로운 일들도 수없이 우리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 우리가 밝은 일이라고 하면 3도 현상으로 우리나라가 개국 이래 무역 흑자가 난 것은 처음일 겁니다. 또 86 아시안게임에서 일본을 누른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10억이 넘는 중공과 겨루어서 금메달 수에서 한 개밖에 차이가 안 났다는 것과 전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합치면 오히려 중공보다 금메달 수가 오히려 앞섰다는 것. 분명히 밝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밝은 소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소식은 더 많았습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 교회 앞에서 5월 3일 날 있었던 인천 데모 사태, 건국대학생들이 연합시위 사건, 독립기념관 화재, 부천경찰서의 성고문 사건, 김일성이 엄연히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었다고 거짓 방송을 하고 우리가 조회했던 수치스러운 사건, 북괴가 자유로운 우리를 또다시 동족상전의 비극보다 더 무서운 침공을 하기 위해서 금강산 땡을 만들어서 200옥톤의 물을 가두어 일시에 내려보내면 우리 남한의 인구 1500만 명이 노아 홍수 때를 방불할 만큼 비참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금강산 댐을 만드는 이 사건, 아무리 봐도 이런 소식들은 우리에게 어두운 소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개인의 생활을 바라보더라도 밝았던 일도 있었겠지만 분명히 어두웠던 일, 답답했던 일들도 수없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 신앙면에서도 하나님 앞에 밝고 떳떳한 일을 한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또 그런 일도 많이 있었겠지만 하나님 앞에 또는 사람 앞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그래서 괴롭고 그래서 우울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금년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1987년을 맞이하는 문턱에 있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결단하고 오늘 생각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86년도에 있었던 어둡고 우울하고 답답한 일들을 그리고 그냥 그대로 내가 안고 새해를 맞이해야 될까? 아니면 이런 일을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깨끗이 떨쳐버리고 새 마음으로 출발을 해야 할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마가복음 2장 22절에 보면 새 포도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에 1986년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며 1987년 새해를 우리가 어떻게 밝고 승리차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는 아무리 잡으려고 하더라도 1986년을 더 잡아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또 아무리 안 맞으려고 하더라도 1987년을
안 맞이할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가는 1986년도는 붙잡아도 가고 오는 87년도는 제발 오지 말라고 하도 분명히 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로 무엇을 쫓아버려야 됩니다. 어떤 각오를 하고 살아갈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오늘을 잘 정리하는 사람이면 내일은 밝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내일은 더 승리찬 한 해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무의미하게 마음의 각오도 없이 무관심하게 보내버렸다면 지나간 일이 어두운 것처럼 오는 날도 또 어두울 것입니다. 묵은 해가 답답한 것처럼 다가오는 새해가 또 답답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새해는 절대로 답답하지 않고 어렵지 않고 맑고 밝고 환하게 기쁨, 소망, 사랑 안에서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첫째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 모든 무거운 것, 꺼리키는 것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1986년도 한 해를 살아오면서 나에게 무거운 것이 무엇이셨습니까? 1986년도 한 해를 살아오면서 나에게 꺼리키던 것들이 무엇이십니까? 이것을 다시 지고 가지 말고, 이것을 다시 입고 가지 말고, 이것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는 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1987년은 우리가 365일을 힘껏 달려야 할 경주장과 같습니다. 나는 다가오는 새해 1987년도는 날짜가 며칠 날짜입니까? 365일입니다. 애놀이 없습니다. 365일은 힘껏 달려야 할 경기장입니다. 경기장. 1시간이나 2시간에 마치는 그런 거리가 아니고 자그마치 빨리 달리는 사람도 365일을 달려가야 되고 천천히 달려가는 사람도 365일을 달려가야 합니다. 쉬지 않고 달려가야 할 아주 긴 코스입니다. 새해 1월 1일은 출발점, 마지막 12월 31일은 골인 지점. 마라톤 선수가 출발 지점에 출발할 때 모든 무거운 옷을 벗어버리고 가볍게 출발하는 것처럼 새해를 출발한 우리도 묵은 해에 1986년도에 무거웠던 것들, 꺼리키는 것들을 모두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할 때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은 큰 사고가 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염려, 근심, 불안, 슬픔 속에 살아가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들은 다 염려할 때, 근심할 때, 불안할 때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적인 안정이 깨집니다. 염려하는 사람이나 근심하는 사람이나 불안한 사람에는 그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그들은 인생을 실패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거운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완전히 벗어버리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벗어버린다는 것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늘보다를 버리시고 왜 말구에 오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왜 오늘 고라처럼 버리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짐을 맡아주기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우리는 주님 앞에 왔을 때 우리는 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떠한 짐을 벗어버릴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1986년도를 살아가면서 어떤 짐이 있기에 이 짐을 먼저 벗어버릴까? 우리에게는요, 염려의 짐을 벗어버려야 해요. 근심의 짐을 벗어버려야 해요. 불안의 짐을 벗어버려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실패하는 것이 큰 사고가 나고 일어나서 실패하는 것보다는 염려하기 때문에, 근심하기 때문에 실패해버리고만 합니다. 사람이 염려할 때, 근심할 때, 불안할 때 정신적인 안정이 깨져버립니다. 정서가 불안해집니다. 일의 능률이 안 나타납니다. 먹는 것도 소화가 안 됩니다. 의욕이 상실돼 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성공시키려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한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 너 염려를 없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십니다. 또 바울은 말하기를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주는 이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가 주께 맡겨보내고는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염려가 팔자인 것처럼 염려를 지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은요, 사업이 안 되는 것은, 하늘마다 깨지는 것은 환경이 불황이라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니면 자금 압박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오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문제가 다가오면 그저 염려를 팔자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염려를 천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염려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염려는 누가 합니까? 이방인이 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누가 합니까? 아버지 없고 어머니 없는 고아가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으면 그 자녀는요, 아버지 어머니를 믿고 아버지 어머니를 구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듯이 아버지 어머니가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고아가 아니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항상 어느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여기 있다 하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 아니하시고 여러분 곁에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데보다 크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환경이 아무리 어둡고 캄캄하고 답답하고 괴로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염려와 근심을 다 주께 맡겨버리고 우린 믿음 안에서 인생을 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과 불안 때문에 정신이 안정이 이루지 못합니다. 정서가 깨져버리고 일의 능률이 나지 않고 먹는 거 소화가 안 되고 의욕이 상실돼 버리고 병원체를 이길 만한 저항력을 상실돼 버렸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마음의 병이 걸려버리고 맙니다. 육신의 병이 걸려버리고 맙니다. 소화불량적 고통을 당해버리고 맙니다. 조금만 병원체만 들어와도 이제는 몸살이 난다든지 감기가 드는지 폐가 썩는다든지 여러 질병으로 고통을 당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주님 말씀하시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다, 너 염려 주께 맡겨버리라고 그랬다,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그랬다. 그렇다. 염려와 근심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힘차게 살아갈 때 주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났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영광된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1986년도 동안 여러분이 혹이라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두려워했다면, 염려와 근심했다면, 이 더러운 보따리는, 이 흉측스러운 보따리는, 나를 실패케 하는 보따리는 제발 새해는 가져가지 마시고 이 한해 몽땅 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맡기고 새 출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버려볼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는 혼자 살지 못해요.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 삽니다. 서로의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1986년도를 우리는 보내면서 서로 간에 꺼림칙한 것들이 있다면 새해를 맞기 전에 제발 풀어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혼자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모두 대인관계를 잘하고 살아간다고 그랬으나 왠지 모르게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고 살아가다 보면 계속 무엇인가 조금씩 오해가 쌓이고 조금씩 시기가 쌓이고 조금씩 질투가 쌓이다 보니 이것이 한 해가 쌓이다 보니까 이것이 그냥 앙금이 가라앉듯이 얼마나 찌꺼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꺼름칙합니다. 사실은 특별히 서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특별히 크게 오해받을 것도 없는데, 그런데 시간이 가다 보면 이것이 조금씩 쌓이다 보면 그것이 자꾸 꺼름직한 일들이 생겨버리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새해라는 정말로 새 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우리는 꺼럽친 것들을 새해를 맞기 전에 풀어버려야 돼요. 이것을 풀어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도 이것이 생수의 그 꿀맛을 체험하지 못하고 이것이 마치 모래알을 입에 넣은 것처럼 자갈을 입에 넣은 것처럼 나무 껍질을 입에 넣은 것처럼 똘똘하고 꼴꼴한 것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산상보에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서로 꺼림칙한 것을 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 봐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봐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질을 드리는 것 봐라. 주님은 먼저 가서 형제와 꺼림칙한 것 있으면 서먹서먹한 것 있으면 원망들을 말하는 것 있으면 이것을 다 풀어버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혹이라도 가정생활하면서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이제는 사랑스럽게 싸웁니다. 그런데 한 해를 갈고 또 살다 보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꺼림칙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새해로 넘어가지 마시고 1986년도가 가기 전에 이 부부간의 꺼림칙한 일들도 몽땅 새해가 가기 전에 풀어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 간에도 꺼림칙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꺼림칙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어머님과 또한 며느리 고부 간에도 꺼림칙한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도 꺼림칙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 종들과 주의 종들 간에 꺼림칙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 종과 성도 간에도 그렇습니다. 또 사장과 종업원 간에 노사 간에도 그렇습니다. 스승과 제자 간에도 그렇습니다. 정부와 국민 간에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가 다 풀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생활 속에 분명히 그 응답이 있고 그런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과 멸치거리 서로가 아름다운 것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더니 수염을 통해 옷까지 내린 것 같고 헐문 산에 이스라엘에서 시온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나니 곧 영생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꺼름직했던 것들을 다 풀어버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실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될 수 있으며 서로 살 때 기쁨이 있을 것이며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할 때 가볍게 주님으로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1986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남은 시간 동안에 서로 꺼름직한 일들을 다 풀어버리고 모두가 다 샤워하고 모두가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출발을 두 손을 마주 잡고 힘차게 출발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서로 마음속에 있다면 이것을 풀어버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실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가 남을 미워할 때 자신은요 평안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마음을 자기 자신이 꽁꽁 묶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미워하는 마음을 1986년도에 혹여라도 어느 한 구석에 남아있다면 이것도 완전히 풀어버립니다. 우리는 생각해버립니다. 1986년도에 새해를 맞이할 꿈에 부풀어 있기 전에 먼저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는 누구를 미워했나요? 내 마음속에 누구를 원망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싫어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기억나게 해주시고 나는 그 사람과의 문제를 풀기를 원합니다. 내가 미워한 사람 나는 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문제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런 것을 발견하고 나서 내가 그것을 풀어버리고 나갈 때 하나님께 기뻐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고뇌를 보내고 새해를 마는 문턱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무거운 짐, 꺼름직한 뜰 이것을 다 벗어버리고 새해는 새 마음과 새 기쁨을 가지고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새해는 맑고 밝고 환해서 어제에 묶여서 우리가 오늘을 실패당하지 말고 1986년도에 묶여서 새 1987년으로 더럽게 던 불에 속에서 술이 되지 말고 새해 새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새 설계하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새해를 맞은 문턱에서 무엇을 버려버려야 될 것인가? 얽매이기 쉬운 죄를 회개하고 벗어버려야 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회개하고 벗어버려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한 사탄은 지금 죽었나요?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사탄도 어제나 오늘이나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사탄 마귀를 무적행 속에 넣어놓기 전까지는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똑같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믿음이 약하고 실수하여 이런 올무에 빠졌다면 우리는 속히 우리는 죄를 해결됩니다. 지금 우리 가까이 와서 계속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죄의 올무를 놓습니다. 함정을 파놓습니다. 우리를 멸망하고 죽이기 위해서 계속 올무를 파놓고 함정을 파놓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실수해서 이런 올무에 우리가 빠졌다면 속히 할 일이 뭡니까? 회개하고 그곳에서 우리는 나와야 합니다. 죄를 그대로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면 헌 부대에 새 수를 담는 격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얽매이기 쉬운 죄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혹 우리가 얽매였다면 이것을 이제는 완전히 벗어버리고 우리는 새 마음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무엇이 있어요? 우상 숭배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죄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지나간 1986년 365일을 사는 동안에 우리 생활 속에 우상 숭배라는 죄가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청산해서 우리가 새 마음과 새 해를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지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께 무수히 매를 맞았습니다. 수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고통,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는 고통,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자식이 죽고 본인이 죽어가는 고통, 수없는 고통이 그들에게 따라왔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께 버림받고 마귀 공격을 받아 죽이고 멸망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는 실제로 나무나 돌로 만든 형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상 숭배한 적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일까요? 성경은요,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럴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아이고 목사님, 우상 숭배하다니요. 나는요 절대로 나무나 돌로만 우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요, 우리가 1년을 사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수없이 우상 숭배하고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나 나를 것이 없을 수 없이 깨닫고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탐심도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5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자기를 분수를 넘어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인데,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여 탐심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받은 믿음의 분량을 뛰어넘어서 남이 하니 나도 하자, 탐심을 가지고 행동하다가 낭패만 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사보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분명히 자기의 믿음이 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이 하니까 나도 하자 해서 실패 만난 사람들도 수없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또 직장생활을 모르거나 마찬가지인 것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우상 숭배 중에 하나인 탐심을 우리는 벗어버립니다. 1986년도에 여러분이 혹이라도 탐심을 가지고 실패 만났다면 이 탐심을 다 벗어버립니다. 여러분, 믿음을 크게 가지고 내가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입을 넓게 열라는 것과 탐심은 다릅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를 네 입을 넓게 열라 그랬지. 네 입은 조그마니까 네 입은 다물이고 있고 네 친구 중에 입을 큰 사람 모셔다가 그 큰 사람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겠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네 입을 넓게 열라. 네가 가지고 있는 입만큼 열어라.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만큼 열어라. 네가 바른 은혜만큼 열어라. 네가 바른 능력만큼 열어라. 조금 열지 말아라. 크게 열어라.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장시키고 살지 말고, 이것을 우리가 좌절과 낙심으로 사장시키지 말고, 이것을 힘있게 입을 넓게 열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나는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것만 생각하고 무조건 꿈을 꾸고 무조건 입을 열어서 실패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 입을 넓게 열라. 네 믿음만큼 크게 열어라.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만큼 우리는 넓게 열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더 많은 믿음을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믿음을 가지면 또 더 많은 입을 열어야 됩니다. 입이 커지면 커진 만큼 더 많이 열어야 되고, 입이 더 커지면 더 커지면 더 많이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먹는 숟가락은요, 아주 조그만 티스푼 같은 숟가락 가지고 먹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어른 큰 숟가락을 가지고 밥을 먹으면 밥을 못 먹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어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입이 커졌는데도 아직도 이제는 티스푼 같은 적은 숟갈 가지고 밥을 먹는다면 그건 어리석은 것인 것입니다. 분명히 너가 받은 입만큼, 내가 받은 믿음만큼 넓게 열라고 하신 것이지, 너는 믿음이 적은데, 너는 지금 입이 지금 어린아이 같이 적은데 어른처럼 큰 숟갈로 먹어라, 이런 말씀은 아닌 것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여기도 보는 게 당회장 목사님 해오신 일도 보도 그렇습니다. 당회장 목사님이 불광동에 천막교회 치실 때는 천막을 치고 가만을 깔고 일하셨습니다. 거기에서 1차 어디 나오셨어요? 서대문에 나오셨습니다. 거기다 어디 나오셨어요? 1차 여의도에 나오셨습니다. 여의도에 나왔다가 그 다음부터 계속 확장하고 확장한 것입니다. 한 번에 당회장 목사님이 천막교회 사시면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막교회에서 여의도로 오신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986년도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이 우상 숭배하는 이 탐심을 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우상 숭배는 인본주의, 무서운 우상 숭배도 있습니다. 현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인간을 제일로 삼고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인간 중심을 삼고 인간을 모든 판단의 척도로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된다 그러면 하나님도 할 수 있으시다.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할 수 없다 하는 건 하나님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각이 판단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 이것들도 분명히 인본주의의 잘못된 생각들인 겁니다. 그 때문에 과학적인 사고방식이나 이성적인 사고방식만을 가진 채 인간이 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아니라는 잘못된 생각들,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내고 이용하려는 사람들, 이 인본주의를 청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일시적인 존재에 불과한 것인 것입니다. 불완전한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여 또한 영원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인본주의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철저히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그리고 1986년도 우리가 하늘을 던져버리면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우리는 그 인본주의의 잘못된 제약도, 우상주의의 잘못된 제약도 우리는 완전히 던져버리고 우리는 새 출발할 것인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만 된다는 생각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울어도 애써도 힘써도 우리 인간의 육신의 몸은 수천만 명, 수억만 명을 다 피를 흘리더라도 한나라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몸은 아무리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그러나 뒤없으신 하나님 아들 한 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니 우리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공로에 의지해서 갑니다.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는 인본주의 사상을 완전히 배척해버리고 신본주의 하나님의 중심의 사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는 무엇일까요? 벗어버려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것은 음란죄입니다. 음란죄. 이 세상은 우리가 신문을 봐도, 라디오를 들어도, 방송을, 텔레비전을 봐도, 우리가 무슨 잡지책을 보아도, 어느 서적을 보아도, 서점에 가서 책을 고르려고 하면요, 이건 눈 뜨고 그 제목을 다 읽을 수 없을 만큼 야릇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에 음란한 서적들과 음란한 방송과 음란한 신문들이 얼마나 홍수처럼 우리에게 밀려오는지 몰라요.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로 물들지 않고 살아간다는 일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혹이라도 잘못돼서 넘어간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악의 구렁텅이에 휘말려버리고 삶의 고통과 기름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들이 시딤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의 신전 앞에서 이방의 신을 경배하면서 춤추는 여인들을 바라봤습니다. 모압 여인들입니다. 보니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들을 보았다 하더라도 그냥 지나가야 되는데 그들과 함께 춤을 췄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행을 자행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어요. 하루에 그 한 자리에서 24,000명이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지만 우리에게 때로는 심판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신 하나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 시대에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음란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 음란죄의 대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생활에서 연속적인 시험이 다가옵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왜 시험이 왔는지, 왜 환난이 왔는지 이 이유를 깨닫지 못해서 전전긍긍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건 깨닫지 못하고 주님이여 우리 환난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하나님아 우리 사업에 환난이 왔습니다. 왜 나의 마음에 근심이 옵니까? 근심을 해결해 주시고 환난을 물리쳐 주시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기도하더라도 응답이 없어요. 왜요? 그거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떠나지 않고 진흙탕에 앉아서 아무리 주여 부르더라도 주님은 그곳에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털어져 손 털고 나와야 합니다. 그 음란 죄를 지으면 성전을 파괴하는 죄가 됩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러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보혈로 씻고 나면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성전 삼고 하나님께서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우리 잘못된 제 몸을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보혈로 씻고 나면 성전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음란한 죄로 더럽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18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모든 죄는 몸 밖에서 범하나 그러나 음행하는 죄는 몸 안에서 죄를 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음행죄를 우리는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또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에베소 5장 5절에 너희도 이것을 정령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마다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사람이라면 영혼의 문제, 생활의 문제, 육신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음행죄를 지었으면 철저히 회개해야 하고 완전히 버려버려야 하고, 음행은 자존심과 도덕적인 양심을 파괴시켜버리고 인간을 타락시켜버리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런 음행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우리 갈 일이 무엇이냐?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는 음행의 것을 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요, 그럼 그럴 거, 아이고 목사님 자꾸 보여지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보여지는 것과 본 것이 달라요. 여러분, 보여지는 것 가지고는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보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그냥 보여지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주말을 지나가는 거예요. 보는 데서 내 눈이 머뭅니다. 내 눈이 머물고 보면 죄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 들었어, 예수님 들었습니다. 그냥 보여지는 것 가지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구원받습니다. 지금도 수없이 많은 십자가를 봅니다. 보여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길을 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십자가 보여지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보지는 않습니다. 구원이 없이. 우리가 죄를 짓는 것 들었습니다. 죄악이 보여져요. 보여진다고요. 보여지는 것을, 그냥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다. 내가 보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아무리 죄악이 음란 죄가 보여지더라도 여러분 보지 마시고, 그럼 여러분을 다 스치고 우리가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는 다, 모든 원수는 다 대적해서 싸우되 음란의 죄만은 피하라 그러십니다. 그럼 피하고 바라보지 말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깨끗함을 받고 승리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마음에 생활에 무서운 죄가 있으면 이해가 가기 전에 모두 벗어버려야 될 것인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해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또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죄는 뭡니까? 원망하는 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이제는 그들이 많은 고통과 기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에게 원망하다가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의 은혜를 받았어요. 홍해서를 걷는 은혜를 받아봤어요. 만나를 광에서 먹는 은혜를 받았고 반석의 샘물을 마시는 은혜를 받아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10정탐꾼은 와서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나 2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정탐꾼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장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뒤로 돌아 갓!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각권인 가나안 땅에 하나님 절대 넣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뒤로 돌아 갓! 그 다음 다시 회진해서 40년 동안을 세상을 광야를 방황하고 방황했습니다. 마지막에 그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40년 죽었습니다. 누가 들어갔습니다? 원망하지 않았던, 부정적으로 말하지 긍정적으로 말했던 여호수아 갈렙들과 그 후손들만이 적각권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 평화가 없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없습니까? 하는 사람 말 안 됩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원망 불평하다가 있는 것도 빼앗겨버리고 필요 이상으로 이 세상을 방황합니다. 사업을 방황하고 직장을 방황하고 가정을 방황하고 마음 심령이 방황하면서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망은요, 하나님을 경록케 합니다. 원망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중에 하나님과 지도자 앞에 이유 없이 원망하는 사람 되지 말고 우리는 뭐로 가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로 주님 말씀하시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원망 대신에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원망하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면 광야에서 40년 방황하지 않고 넉넉하게 빠른 시간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자가 날 영혼 없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하게 하시오. 하나님께서는 찬양 중에 거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무거운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할 때 원망을 버려버리고 감사로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1986년도 우리가 버릴 것 죄 중에 쉽게 질 수 있는 죄, 우상 숭배의 죄, 음란의 죄, 원망의 죄를 다 벗어버리고 새 마음과 새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는 우리는 할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무거운 꺼리낌한 짐들을 다 풀어버리고 짓기 범하기 쉬운 죄들을 다 회개하고 벗어버렸다면 이제는 할 일이 무엇일까? 이제 다 끝난 아닌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힘차게 달려가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무거운 짐을 벗어버렸다 하더라도 얽매기 쉬운 죄를 내가 해결하고 벗어버렸다 하더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상대가 아랫도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죄악을 바라보고 음란을 바라보았다면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파도 위를 건 것 같이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면 1987년의 환경이 어떠한 파도가 몰라쳐온다 하더라도 능히 헤쳐나갈 것입니다. 무거운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마는 문턱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벗어버릴 것은 깨끗이 벗어버리고 우리가 가볍고 산뜻한 마음으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겠어.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천성만을 방해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달려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986년도에 하루하루가 출발한 지가 어제 같았는데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나간 일을 돌이켜보니 잘한다고 매일매일 했지만 잘못한 일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다고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움으로 새해를 맞이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잘못된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모르는 세계를 다 회개하고 이제는 오직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힘차게 달려나가야 우리는 새해는 새해답게 맞이할 수 있사오니 오늘 말씀을 주님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좌표가 되어서 진실로 아직도 털쳐버리지 못했던 것들, 벗어버리지 못했던 것들, 이 더러운 거지 만떡과 같은 것들을 다 풀을 벗어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인생을 성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찬 새해를 기쁨으로 새 푸대에 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